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참 사랑과 생명으로 산다. 나는 참 사랑과 생명으로 산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 귀중한 것들이 다 있지요. 그렇게 다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가장 귀중한 것이라면 무엇일까? 귀중한 그것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또 사람이 무엇으로 내 목숨과 바꿀 수 있냔 말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하보다 귀한 것은 곧 생명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고 자기 생명에 대한 애착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오늘날까지 온 인류 역사를 보면 자기의 생명에 대해서 자기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왔고 또 투쟁하며 노력하며 살아왔다고 봅니다. 생명은 그만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귀중한 생명을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시냐면은 생명보다 천하보다 귀중한 것이기는 하지만 모든 인간의 생명이 다 고귀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십니다. 의아하죠? 왜냐하면 어떤 생명은 살아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렇게 보이나 사실은 죽은 생명이다. 또 죽은 생명은 고귀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생존에 있지만은 산다는 것이 그저 산다는 것과 생존에 있다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생존한다는 것은 단순히 허파가 호흡을 하고 또 심장이 고동을 치며 있다는 것이고 또 산다고 하는 것은 움직이고 일을 하고 또 기뻐하며 때로는 고난을 당하며 어려움을 겪으며 이 가운데서 이 삶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삶입니다. 우리는 그저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픔과 괴로움과 기쁨과 이 모든 고통을 안고 살아가다가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도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존과 비슷한 삶으로 그저 일하고 먹고 사는 삶이지만 다른 하나의 삶은 모든 삶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의미를 갖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의 의미. 그럼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서 참 사랑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의미 있는 삶이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오, 큰일 났네. 여러분 안에 참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확신하십니까? 아멘. 이거 중요한 일이에요. 생명.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삶.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분이 나의 주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있냐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이렇게 대답을 확신 있게 해야 되는데 멍 때리고 있단 말입니다. 멍 때리는 순간에 예수님이 싹 지나가시면 어찌하시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말입니다. 그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있느냐?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없는 자는
육신은 살아있지만 생명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다 더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세 가지 유형의 생명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같이 비교하며 분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이 귀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한 부자의 생명관이 있습니다. 인간의 참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요, 누가복음 12장 16절로 21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한번 눈으로 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참 생명이 나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넉넉함 속에서 평가되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들의 심중에는, 우리 많은 사람들의 심중에는 성도들 안에까지도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 부유함을 위하여 내가 좀 더 화려하게, 좀 더 편안하게, 좀 더 즐기면서 그런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하는 그 마음들을 다 갖고 있습니다. 물론 부유하게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함이 잘못된, 죄악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노력도 하고 땀도 흘리고 힘쓰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문제는 이 비유에 나오고 있는 한 부자처럼 모든 관심이 나만을 위해서 즐기고, 나만을 위해서 먹고, 나만을 위해서 입고, 나만을 위해서 재산을 쌓아둔다, 이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사람은, 이 부자의 생명관은 이것들을 보지 못해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저 그렇게 먹고 마시며 재물을 비축하는 것도 분명히 자기만을 위해서 비축을 하며 살아가고, 재물을 모으는데도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급급하게 살아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부자의 생명관을 통해서 배워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배우냐? 잘못된 것을 우리가 캐내야 되겠죠. 우리가 이 부자의 삶은 살아있으나 죽은 생명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가장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그것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이 뭐예요? 생명. 하나님에 대한 참 사랑과 생명을 놓치고 지금 이 부자는 호의호식하며 혼자만을 위해서 즐기며 살아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있는 이 부자처럼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도 쓸모가 없고 우리 사람들 사이에도 쓸모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자가 누리는 영화를 이 땅에서 결코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그 부유함이, 그의 즐기는 그것이 오랫동안 머물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저 배를 두드리면서 혼자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는 부자를 그날 밤에 데려가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유함을 다른 사람에게 옮기신다는 것.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부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주셨을 때 너 혼자 즐겨 먹고 살으라고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그런 경제관을 갖고 살기를 원하셨지만 부자는 그것을 다 놓쳤습니다. 자기만을 충족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니까 다 놓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물론 사람들 사이에도 쓸모없는 그런 존재로 살아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물을 제대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은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재물은 제대로 잘 사용해야 함을 부자를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부와 권력을 한 사람에게 영원히
한 사람에게만 영원히 머무르게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으기 위해서만 사는 삶은 결코 참된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잘못된 경제관이라는 말씀이죠.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명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의 참사랑 안에 있음을, 하나님의 그 참사랑 안에서 참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은 그저 나만을 위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부자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없고 참 생명이 무엇인가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저 이렇게 살아갔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늘에 쌓아두면 그곳은 좀도 먹지 않고 도둑도 맞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에 탕자의 생명관을 두 번째로 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탕자의 그 삶의 부분이 나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의 집에서 참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살기가 싫어졌어요.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멀리, 될 수 있으면 아버지와 멀리 떨어진 나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자,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다 없애며 참으로 헛되게 낭비를 하면서 살던 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돌아올 차비도 없는 거죠. 돌아올 여비도 없고. 그래도 아버지 집이 얼마나 생각이 나고 그리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에게 붙어서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합니까? 돼지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배고픈 배도 채워야 되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허랑방탕하면서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거기에서 사는 맛을 분명히 처음에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보니까 그 안에는 참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도 없고 참 사랑도 없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저 낭비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던 재산 모두 다 쏟아버렸던 거예요. 가능하면 아버지에게서 보다 멀리 떨어져 살기를 원했지만 아버지를 떠난 그의 삶은 잠시 동안 즐거웠을지 모르나 오래 가지 못하고 참사랑이 무엇인가, 그 안에서 자기가 살아가는 그 안에서 참사랑을 느끼며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리라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일시적인 그런 삶을 누렸지만은 이 둘째 아들은 참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오랜 세월 동안 쾌락을 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에게 좋은 행복과 참사랑도 누군가가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생명은 메마르고 비참한 것이 되어서 돼지치기를 하며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죠?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를 먹습니다.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참으로 향락을 누리는 것이 영원하지 않구나 얼마나 깨달았겠습니까? 이것은 나만을 위해서 재산을 탕진하며 살았던 이것은 일시적일 뿐, 일시적인 쾌락일 뿐, 나에게 영원한 즐거움을,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거기에서 허무함과 좌절감을 느끼면서 뿐만 아니라 파멸함을 느끼는 거야. 파멸이 온 것입니다. 거기에서 쾌락에 빠졌던 사람들의 삶이 보면 다 그래요. 정신을 잃은 것처럼 살아가요. 그리고 이성을 잃어버리고 또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다 보면은 누가 뭐라고 해도 충고를 해도 들어먹지를 않습니다. 귀에 들려오지 않아요. 이 사람이요 온전하게 주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잘못된 길을 빠지면, 잘못 되었을 때는 이 사고가 잘못되어서 누구의 옳은 말도 충고도 들어오지가 않아요. 기가 막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그의 삶이 전통적인 윤리관도 도덕적인 것도 다 이 개념을 다 깨버리고
잘못 헛된 생활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성을 회복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거기에서 막막하고 후회함이 밀려오고 좌절감과 죄책감을 깨달으면서,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그러한 고뇌가 더욱 심해져서 자신이 천길만길 낭떠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누가복음 15장에 간추린 그 내용이 참으로 그것을 보면은 아버지를 떠나 멀리 살면서 나는 행복할 줄 알았어요. 아버지 안에서의 어떤 간섭하는 것도 받지 않고 굉장히 자유로울 줄 알았겠지만 얼마 가지 못하고 배고픈 배를 주려 너무 배고파 얼마나 배고프면 돼지를 치면서 주는 지엄 열매로 자기의 배를 채웠겠습니까? 둘째 아들의 잘못된 혼자만의 누려온 삶의 결과가 그 열매는 바로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 하나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절망적인 그런 순간입니다. 자, 여러분, 이 둘째 아들처럼 우리들 삶에도 이러한 삶이 올 때는 없을까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답을 얻어야 되겠죠. 전환점을 찾아야 되겠죠. 어떻게 할까? 내가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서 살 것인가 죽을 것인가를 한번 깊은 생각을 하고 여기에서 답을 찾아내야만 합니다. 바로 이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방황의 끝에서 살 길은 있을까라는 이 질문을 나에게서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방황의 끝에서 삶의 어려운 그 공경에 처했을 때 내가 살 길 있을까요? 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참사랑 안에 들어오면 내가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수 있는 답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깊이 깨달을 때 내 인생에 참된 그 안정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그리고 진정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의 자유로운 삶은 되지만도 못한 생명을 그 생명으로 떨어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되면 이 아들과 같은 삶이 우리에겐 없으리라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삶, 아버지를 떠났던 삶, 오랫동안 행복을 유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만이 참사랑을 느낄 수 있었고 생명이 무엇인가로 알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과 풍성한 그 열매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으로 살아가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가 이 둘째 아들의 그 생명관, 잘못된 그 생명관, 이것을 버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의 생명을 찾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서 읽은 말씀의 생명관입니다. 자, 주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 생명이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 참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말씀에서 증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우리 주님은 길이 되신다고 했어요. 또 진리가 되십니다. 생명이 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왜 오셨죠? 주님이 오신 것은요,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바로 우리 주님 자체가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생명을 주시고 어떻게 살게, 더 풍성하게 살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아멘. 생명 되신 우리 주님은, 우리 주님의 양들은
양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생명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게 해서 오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리며 잠언 8장 35절과 36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뭐라고 하십니까? 대저 나를 얻는 자는, 그 다음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여러분,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신 줄 믿습니다. 이미 얻은 생명을 얻은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이 생명 얻은 것을 영원히 존재합니까? 나를 관리해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참 사랑 안에서 그 생명을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내 생명이, 내가 육신을 위해서 밥을 먹지 않고 관리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내 육신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우리는 밥을 먹고 영양이 골고루 있는 것들을 다 찾아 먹잖아요. 그와 같이 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영원한 참 생명을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것들을 많이 먹어야 돼요. 거기에 필요한 도구가 뭐예요? 기도해야 되겠고, 찬양 드려야 되겠고, 주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겠고, 그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참 평화와 기쁨과 감사를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그 힘, 그 파워를 내가 몸소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록 이 땅의 재물과 안정을 잃어버려도 결코 넘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만이 나에게 부유함이 없고 다 쓰러지고 없다 할지라도 나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결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어디서?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그 믿음 안에서 결코 넘어지는 자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생명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새 힘과 능력을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보면요, 여러분 욥을 한번 봅시다. 자, 욥은요 참으로 수천 마리의 양이니 뭐 이런 모든 약대니 암낙이니 이런 것을 소유했고, 뿐만 아니라 많은 땅도 소유했고 또 하인들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욥이 이유 없이 쓰러졌어요. 완전히 넘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없을 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다 잃었습니다. 가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가 가진 소유를 상실했습니다. 기쁨을 빼앗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욥이 자기가 가진 소유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빼앗아오고 싶어요. 내가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행복하다. 많은 걸 가졌기 때문에 많은 걸 누리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서 답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참 행복과 또 부유함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여러분 살아갔을 때에 부유함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욥이 그것뿐입니까? 자기가 요즘에 보니까요, 이 모기가 너무 독해. 모기가 여기 앉아 기도하다가도 보면은 모기가 와서 엥 하고서 언제 물고 갔는지 몰라. 근데 여름에도 그렇게 못 느꼈던 게 얼마나 가려운지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욥이 얻은 병이 욥창, 얼마나 가려웠으면 저가 모기 물려 가려울 때마다 욥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심하게 가려웠으면 그 기와지 않고 모진 걸로 막 긁어댔을까. 이렇게 가렵고 어려운데 아내라는 사람이 동거동락하며 자녀를 낳고 살았던 그 짝꿍이 뭐라고 해요? 그냥 오히려 저주하고. 아유, 참 욥의 아내가 그 욥 남편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차라리 저주하고 죽어버려라 하고서 이렇게 품어내고서 어디로 가버렸어요. 이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가 만약에 자신의 소유함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했다면은 그 역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자리에서 죽기 위하여 몸부림쳤을 거예요. 그러나 이 욥은
욥의 그 고통 속에서 있었던 그 모습 속에 하나 기억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했다는 거,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했다는 거, 그것을 항상 가져와서 내 것으로 삼고 살고 싶단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욥은 자신의 소유나 향락에 두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온 것, 하나님께 들음으로 그 마음으로 늘 살아가며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다는 것. 우리의 삶의 고난이 참으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찾아옵니다. 나의 자녀가 속을 태우고 속을 썩이고 또 사업이 잘 되지 않고 가정에 어려운 많은 가정사로 인하여 고통을 겪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살아갈 삶의 가치를 진정으로 안다면, 삶의 가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찾고 간다면 우리는 욥처럼 다시금 배로 받는 축복을 여러분들에게로 임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욥의 인내한 그 결과 어떻게 됐죠? 배로 받았잖아요. 다시 건강 주셨고 다시 소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고 자녀도 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생명으로 살아왔던 욥의 삶이 바로 우리 모두의 이 시간 우리 에셀나무의 TV에 함께 경청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도 이 삶이 되어져서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에 나의 참된 부유함으로 살고 참된 그 사랑을 느끼며 살아갈 때에 내 인생에 어려운 고난이 오고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어려움을 껑충껑충 뛰어넘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나의 생명이 있음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도 놓치지 마세요. 꼭 붙들었으니까 막 주먹 쥐고 꼭 붙들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 10장 28절로 30절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주목해서 보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누가 말씀하세요? 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속해 있어요? 주님 안에. 주님이 곧 아버지 우리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 그분 안에, 자,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자가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은혜로 살아가서 아무리 여러분 삶에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인생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시종 일간 하나님을 자신과 동일시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 아니라 하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있는 자요, 아들을 믿는 자는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참된 생명이신 우리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참된 생명을 받아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시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기왕 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참된 생명으로 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느 사랑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좀 많이 느껴서 외로워하지도 마시고 슬퍼하지도 마시고 괴로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허구한 날 다 좋은 날보다 흐린 날이 더 많고 비 오는 날 같이 흐린 날이 더 많다는데 어찌 다 행복하기만 하고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렇겠습니다만은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누구를 경배? 왕께 경배하며 살자 이 말입니다. 즐기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양락을 누리라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생명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들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이깁니다라고 하셨어요. 대저 하나님께로서 우리 12장 4절 한번 볼까요? 5장 4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그것이 바로 누구의 믿음? 우리의 믿음, 나의 믿음이란 말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셔서 이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겨 나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